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해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가슴 벅찬 여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짤막하게 저의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전역 후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기 때문에 군대 제대 후 남은 과정, 그리고 신대원에 진학을 해서 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또 어떤 진로를 생각할 때에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사에 취업을 하게 하셨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기독교 출판업계 중에서도 월급이나 어떤 복지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입사했고 생명의 말씀사 다닙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월급도 받았고 또 연봉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집도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많은 대출을 받고 집을 또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7의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군대 공무 일정이 짧아지다 보니까 신대원에 입학한 많은 청년들의 나이를 보면 굉장히 어린 청년들이 신대원을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을 때의 나이가 37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직장, 그리고 물질, 그리고 때에 따라 시간이 가면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또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제일 먼저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들, 그리고 또 좋은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또 하란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환경도 어쩌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짤막한 간증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고 고향 땅의 모든 가족과 친족들과 헤어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모든 근거,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수단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고 삶의 터전이 되었던
모든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75세가 아니라 고대적 75세면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모험적인 일을 시도할 만큼 젊은 때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평안한 삶을 꿈꾸는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최첨단 지도도 나침반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차를 제일 먼저 타시면 가장 먼저 만지는 게 뭐를 먼저 만지시죠? 차 타면 제일 먼저 만지는 거. 운전대를 먼저 만지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비를 이렇게 조작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내비를 잘 조작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하니까 재밌는 게 생각이 나서 잘라가맣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소래포구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다가 소래포구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가는 목적지를 쳤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게 뭐죠? 정확하게 쳤는지 주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소래포구니까 그냥 소래포구라고 쳤어요. 한참을 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인데 계속 내비는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인천의 소래포구가 아닌 서울에 있는 어떤 횟집의 이름이 소래포구였어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잘못 조작하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어디에 가야 할 곳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면서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는 곳이 얼마나 험하고 먼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만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평생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정확한 답을 주시던가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셔.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렇다. 기도하면 저런 기도의 제목이 이렇다라고 한평생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시면 외우시겠죠. 다시 한번 화면 띄우지 마시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그시면 돼요. 볼펜으로. 자, 두 번째 단락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 옆에다가 슬러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에서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32절에서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어떤 삶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2장 1절부터 25장 18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게 되는데, 거기까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내용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의 이야기는 대략 28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단절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몇에 낳았죠? 70에 낳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니까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그런데 11장 32절에 보면 이때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에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205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0년 정도는 하란에서
데라가 더 생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란에 관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척 역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을 맡고 있는, 내 생애를 맡고 있는 옛사람의 사슬과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옛사람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과거를 떠나야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의리 때문에, 또 때로는 정 때문에, 또 때로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우리는 나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또 삶으로 나아가서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어떤 분이 청개 아시죠? 청계란. 어떤 분이 청계를 보내주셔서 그 청계를 이렇게 삶아 먹으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그러셔요. 나는 절대로 계란을 먹지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어떤 그 닭, 계란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요. 어머니의 트라우마는 이래요. 오래전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시골을 떠나오기 전에 저희 집은 크게 양계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외가 쪽에서. 근데 어느 날 저희 섬에 커다란 태풍이 불어닥쳐요. 얼마나 비바람이 센지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침에 바람이 잦아들고 비바람이 멈추니까 문을 열고 나가셨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양계장의 지붕은 다 뜯겨나가고 문짝도 뜯겨나가고 수많은 닭들 그리고 수많은 병아리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자 삼형제의 손을 이끌고 서울로 그냥 도망치듯이 그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우스운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우리 삼형제의 손을 붙잡지 않고 서울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여전히 닭을 키우며 살고 있었겠죠. 여전히 시골에서 땅을 파고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때를 벗어나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살짝 웃으셔요. 지금은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웃고 계시죠. 우리는 흔히 삶에 익숙한 것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인 것 같아요.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보여주실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하고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 지침을 하나님은 하다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가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이나 그런 유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가에 청동기 초기 문명이 발상했던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 집에서 살았고 중산층은 방이 14개쯤 되는 큰 집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결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에 대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나야 할 이유,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떠나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고 그는 떠나야 할 이유를 분명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명한 지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옮겨 걸어가는 지름길이자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산 조상으로 그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나마다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잠깐 띄워주시고요.